시인은 앞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리고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의 견고함과 영원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오늘 볼 본문은 다윗의 후손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맺은 언약이 영원할 거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먼저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경우에 임할 하나님의 징계의 경고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4절 하반절에 기록된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는 그 내용과 의미가 일치합니다. 법, 규례, 율례, 계명, 이 말은 조금씩 다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인데, 만약 지키지 않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회초리나 채찍을 가지고 백성들의 죄악을 징계하셨습니다. 89편은 역사적으로 르호보암 왕 때의 예구방 시사, 또 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바로 징계의 도구였던 겁니다. 애굽왕 시삭의 남유다 침공과 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로 인한 남유다의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언약이 파괴된 것처럼 느낄 만큼의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계를 내리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을 보면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트리지도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많은 성품 가운데 대표적인 성품을 꼽자면 시인이 계속적으로 말하는 인자입니다. 인자는 언약의 근거에서 자기 백성에 베푸시는 끊임없는 변함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려면 언약의 대상인 이 하나님 백성들이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만약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아무리 인자하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언약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 백성을 멸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쓰신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언약이 파괴될 정도로 느낄 정도로 심각한 징계를 가하셨던 거고, 징계를 받는 대상은 고통스럽지만 사실 고통이 아니라 징계를 받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본문에 나오는 이 한 번이라는 말은 그냥 숫자 한 번의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다시 주워 담지 않으시고 고치거나 바꾸지 않는다라는 그 불변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한 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하신다는 것 스스로가 거룩한 성품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다윗 언약이 파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파괴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왕위가 확실하게 끊어진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심으로 다윗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다윗 왕권의 회복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파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충분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대상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바른 삶을 살아내야 하지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일수입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은 언약에 합당한 죄에 하려고 가끔은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먼저 원망과 불평을 자연스럽게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그 징계를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내가 죄의 길에 섰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잠언 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실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바른 길로 가야 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겁니다. 시인은 앞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을 지키고 그럴 능력을 갖추셨다고 선포했습니다. 36절 37절 말씀을 보면 창조 이래로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해와 달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 왕위가 해같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고 또 달같이 영원할 거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시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하나님의 언약과는 너무나 차이나는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이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말씀을 보면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서 물리쳐서 버리셨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면 제사장, 선지자, 왕을 들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 선택으로 왕이 된 이 다윗과 그의 후손 왕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역할을 감당할까요? 단순하게 백성들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고 다스리는 자로서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 세우신 왕들을 버리셨다는 건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깨뜨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3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종이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관은 왕의 권위나 영광을 상징합니다. 왕의 관을 땅에 던졌다는 그 말은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게 될 거라는 걸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다라고 또 기록합니다. 울타리와 요새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과 그 성읍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들이 파괴되었다는 말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 영토가 유린당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41절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시인의 상황이 르호보암 왕 때인지 아니면 바벨론 멸망 때인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적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앞절의 22절에 기록되었던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반대되는 지금 상황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강한 군대였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적을 강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무력시키신 지금은 그들로부터 유린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왕의 영광도 사라졌습니다. 왕위도 땅이 엎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과는 다르게 다윗 왕조는 거기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처절하게 고통당한 상황 가운데에서 언약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그 도움을 전혀 지금 시인은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니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들에게 이 고통을 주시겠습니까? 언제 이 고통을 끝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여 주소서라는 이 시인의 간절한 절규가 담겨 있습니다. 시인은 언약에 대해서 그렇다고 불신하거나 불평하진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얼굴을 드러내시고 그 진노가 그칠 거라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족이 처한 이 국가적 어려움이 자신의 아니어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이 민족의 구원을 호소합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못하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사람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허무하고 무익한 삶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죠. 시인은 하나님 언약을 되새기면서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다윗의 후손이 범죄한다 하더라도 그 인자하심을 다 거두지 않고 성실하심을 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런 상황은 무엇입니까?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없다면 완전한 절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맹세하신 인자하심과 성실함을 보여주셔서 지금에 겪고 있는 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간구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은 자들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비방, 어떠한 책망과 비난, 또 조롱을 의미합니다. 41절 말씀에서는 이 비방이라는 단어를 욕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은 하나님 약속과 하나님 은혜와는 전혀 무관한 수치와 또 원수들에게 받은 비방이 너무나 치욕스러웠습니다. 시인 가운데에는 마음 한켠에 응어리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은 받은 자들을 비방을 한다는 건 곧 하나님을 비방한 것과 같은 건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과 또 이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시인은 바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의 시를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시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가지고 주어진 시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를 향한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지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그 마음은 너무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쉽게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은 마음껏 찬양합니다. 그런데 뭔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면서 분통을 터뜨리기도 하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나를 바라보기보다는 먼저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주변 상황과 주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에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바라시는구나. 하나님의 징계가 나를 멸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사랑이구나를 기억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나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골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기도의 소리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내가 가는 그 길이 참 답답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을 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이 내 삶의 방향표, 이정표가 되어서 그 삶을 잘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할 때 그 주시는 응답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고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